이제 레기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레기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창출, 레민신 이렇게 가셔도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6권 가운데 레위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여긴 또 성경의 지도자 과정이고 그래서 레위기서부터 강의를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 레위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레위기. 네? 어렵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선입견이 참 우리에게 많은 선입견을 주는데 레위기는 재미없다, 또 즐겁지 않다,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처음 시작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재밌어요.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레위기 자꾸 도살하는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가고 싶습니다. 눈으로는 읽는데 그냥 갑니다. 사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불면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레위기를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라고 할 정도로 레위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고 인물 중심이나 이야기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조금 생소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마치 법전을 읽는 것처럼 또는 도축, 살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보면서 이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는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루하고 심심한 책으로 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읽으시면서 사랑을 느끼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사랑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1편 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율법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신약까지 다 나왔을까요? 아니죠. 시편 1편의 기자가 이 찬양을 하고 이 노래를 할 때 그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 그 가운데도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즐거우십니까? 레위기 읽으시면서? 점심 드시고 와서 지금 레위기 얘기하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즐거울까요? 이 시편의 기록자는 어떻게 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까요?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가 느꼈던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겁니다. 레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레위기에 표현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언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계속 반복하죠. 할 말이 없어서 이거 계속 반복할까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네요. 중요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실 때도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고 좋아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제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자신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좋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좋아요. 행복하고.
자신의 이전에 하던 일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또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맞춰야 되고 또 제한하고 그래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변해졌다면 사랑도 변한 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연애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연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언제 연애를 했는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습니까?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은 그냥 의리로 같이 그냥 의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한때 우리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했어요. 근데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사랑을 합니다. 이 남자가 장미를 무진장 좋아해요. 장미를 좋아하는데 이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장미 한 다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잘 알지 못해서. 근데 여자에게 장미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러지 하니까 뭐 그래도 장미 꽃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한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키스를 했는데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여자에게 땅콩 알러지가 있었는데 남자가 아침에 땅콩을 먹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여자하고 키스해가지고 그 여자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미 알러지가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인을 두 번째 또 만나는데 장미를 갖다 준다면 이 여인이 장미 알러지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계속 장미를 선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죽으라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제발 좀 떠나달라는 거겠죠. 장미는 주지만. 이와 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지만 그냥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연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이 생깁니다. 규정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본다면. 사랑은 방종이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거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맞춰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배려와 존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로 맞춰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신 겁니다. 규칙. 우리를 사랑하시긴 만큼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이 왜 사랑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 규칙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규칙을 주셨고 10계명을 주셨고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설명되어진 게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 그 알러지 하지 않고 기뻐하는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알러지, 하나님의 알러지 그걸 피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10계명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이 가장 먼저라고 했는데 그 레위기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뭔지 아십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법. 아니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제사법.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하게 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성막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제사법이에요. 성막을 지어놓고 나서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탐나셔서 그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따 설명이 깊게 들어가겠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열어둔 공적인 자리가 바로 제사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만날 수 있게 열어두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으셨다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도 열어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로 따진다면 오늘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적인 열어둔 자리입니다. 죄인도 가진 자도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질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공적인 자리를 막아버리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타락하고 다른 것들을 죄를 지었을 때는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예배가 타락하고 제사가 무너졌을 때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법에 보면은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10장에서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죽는 일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죽이기까지 하실까? 예배가 무너지면, 제사가 무너지면 회복되어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적으로 열어두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반복적으로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으로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라고, 예배하라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데려왔냐?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간다면 레위기의 핵심은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결국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정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동행동거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실 것 같지만 21장에 가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제일 먼저 주신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절차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레위기의 10장부터 17장 또는 18장부터 27장까지 모든 말씀을 지켰던 지키지 않았던 그것을 정결해졌던 정결해지지 않았던 성결해지든 성결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법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의 절차를 무시할 때는 죽음의 결과까지 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의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제사 혹은 예배라는 규칙입니다. 왜 이걸 주셨다? 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장미 알러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어져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성물이라고 하듯이 거룩해진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든 하나님과 관계해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사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율법, 레위기의 말씀을 포함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랑은 있는데 규칙은 있는데 언약을 지켜는 가는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주셨는데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데 사랑이 없이 지킨다면 바로 예수님이 질타하신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장미 알러지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장미 알러지 있을까 봐 장미는 안 주지만 내 마음은 딴 연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쉽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딴 소리 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 규칙은 지키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규칙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는 나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만이 목적이 되어진다라면 이게 바로 율법의 규칙은 지켜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라든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자마자 그들이 관심 가져진 게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레위기는 뭐고 율법은 뭡니까? 사랑의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인간에게 선한 것, 인간에게 악한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의 규칙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자,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먼저 해서 본다라는 장황하게 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히브리 이름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레이티콘이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레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성막의 일을 돕는 이들이 알아야 할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보면은 그냥 레위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대로 단지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성막의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그 모든 것들을 예 없이 모두에게 열어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층이란 건 뭐냐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걸로 자기의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냥 복종하게끔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제사장, 섬기는 말씀이라고 주시지만
제사장에게만 한정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27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레위기는 이름 되어진 걸로 레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게 56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대는 기원전 1446년에서 1445년경 모압 평지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기간은 약 한 달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강해에 거할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거할 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거룩의 의미는 히브리 단어로 카도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룩은 구별되다 또는 구분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거룩이라는 말을 이 구별됨 이런 모습으로 알지 않으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거룩한 거냐?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도 이 가슴에다가 딱 갖다 대고 걸음도 좀 품위 있게 딱 하면서 목소리도 좀 쫙 깔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이것도 하나의 거룩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거룩은 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이 배경, 이 레반트 지역의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기후에서 동일한 거 먹고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내산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내 광야의 모습이고요. 그냥 붉은색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여기가 시내산으로 보여지고 있는 붉은 산입니다. 물론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야 여기가 시내산이 하는 데는 우리 한 10여 군데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어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요번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그 지역에 시내산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구별되어져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돼. 구별되는 방법이 이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희생제물과 잡는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인류의 대속주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이 장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가운데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레위기가 있지만 사실 이어지는 부분은 민수기로 뛰어넘게 되고 민수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신명기 주어지게 되는 것, 그 장소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보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입니다. 쉽게 외우시기 위해서는 17,
10으로 따지십시오. 자, 10, 7, 10. 그래서 앞에 10장까지는 제사법이, 11장부터 17장까지 7장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법을 보게 되면 자세히 들어가서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물론 7장까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1장부터 6장 앞절까지 5장까지는 오제사가 나오는데 2번 반복이 됩니다. 7장까지 2번 반복되는데 앞에는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2장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제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꼭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오제사, 칠절기. 근데 오제사, 칠절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 정결법에 대한 부분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칠절기 가운데도 앞뒤에 많은 시민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그 핵심을 보고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10, 7, 10 가운데 지금 오제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번제를 보게 되면 생활 형편에 따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형편에 따라 수소도 드리고 또 수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이 드려지고 있는 번제 또는 속제제도 보게 되면 신분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뭘 드립니까? 수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과 값이 같아요. 드리는 예물이. 그렇죠? 지도자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족장은 수염소, 개인은 암염소, 가난한 자 비둘기, 극빈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자,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고요. 산비둘기는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비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면 돼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극빈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지극히 작은 걸 드려도 분명히 속죄제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는 누구도 열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다 흠없는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흠없는 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흠없는 걸 드리는 겁니다.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극빈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그 소제도 인정하겠다는 것. 번제만이 아니라 소제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빈부격차 차이가 없이 누구라도 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내용을 보면 화목제는 교제와 화목을 상징하면서 함께 친교하며 도모하며 나눠 먹습니다. 다른 제물들은 태우고 제사장 몫이 있고 그러지만 화목제는 함께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사법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다. 재물 없이 나갈 수는 없어요. 극빈자라도 10분의 1 에바를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면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어떤 재물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죄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죄의 대가는 생명이라는 것, 이 내용들을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제가 요 뒤에 놔뒀던 거는 사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속죄제는 있지만 속건제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갚을 수 없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내가 갚을 수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또는 화목제가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해결을 받지만 참된 속건제와 화목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제사법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오제사가 다시 한번 오제사 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방법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제사법,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방법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가겠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관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방법이에요. 거제는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 놨다. 그리고 전제는 뭔가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부족함이 있다 싶을 때 포도주를 따라서 다 부어 드리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관제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자기 디모데후서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자신이 전제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제된 삶,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고 정말 그 부족함까지 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제. 자, 요제가 뭡니까? 요제 따라하십시오.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리고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나서 제사장 위임 첫 제사를 드리고 성공하고 나중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불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얘기하는 걸 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시기가 있었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정하지 않은 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그들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울지도 말고 죽는 일이 슬퍼하지도 말라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제사 잘못 드렸더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행하지 않았더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결법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정결법에서는 앞에 제사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얘기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방법. 지금 내용 되어지는 정결법은 전제되어지는 게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제사가 되어지고 나서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결법에는 어떤 먹거리라든가 또 사체, 출산, 문둥병, 성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해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11장 젓가락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식법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음식법을 설명해 나가면서 웰빙과 관계를 지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 거기서 금한 것들은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피를 묽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과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건강을 위해서 요 음식법을 주셨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그 해석을 붙인 거긴 한데 오히려 음식법을 통해선 이 음식들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정한 것들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 딱 땅에서부터 굽이 있어서 구별되거나 바닷물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비닐이 있어가지고 바다와 직접 닿지 않는 그런 식으로 구별된 것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거룩하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최소 음식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많게는 뭐 4끼, 5끼도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 한 끼는 드시기 때문에 그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날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금 가면 이 코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셔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에 위배되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인증 마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코셔 마크가 있어야 그 음식을 먹게 되고, 이 코셔 마크는 이제 랍비들이 그 도축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모든 과정 속에 인정해 준 것들을 코셔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이스라엘 출발하는 비행기 가운데는 이 코셔 음식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면 코셔 음식을 내줘야 됩니다. 이 식당도 뭐 여행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갖고 들어가서 코셔 식당에 들어가서 그거 까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배상해 줘야 돼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못 갖고 들어가게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유별나게 보이지만 이 코셔라는 걸 통해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지켜가는 게 뭐냐, 하나 구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했다는 음식을 통해서. 사실 이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의 목적이 먹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음식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가서 음식 달라고 고기 더 달라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고기를 더 많이 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12장에 보게 되면 산모의 정결의식이나 피부병, 곰팡이 또는 나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좀 격리시켜야 될 대상들, 또는 유출병이라고 해서 어떤 병으로도 보지만 성병의 일종의 부분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그 다음 16장에 보게 되면 속죄에 대한 얘기. 속죄일 7월 10일 하루 속죄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인 아론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좀 팁 처리를 해드렸는데, 아사셀과 제사장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염소 플러스 가버리다, 또 사탄, 완전한 제거, 광야의 어떤 장소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셀에게 2마리의 염소를 가운데 한 마리에게 이스라엘의 제가를 전가해서 내보내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사셀 2 염소를 위해서 제비 뽑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죄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이 염소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냈는데 걔가 나가서 어떻게 죽든 어떻게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염소는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거나 다시는 올 수 없는 장소에서 이렇게 대신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의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갈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 하루를 갖다가 한 번이라고 표현되어진 거예요. 최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최소 3번을 들어갑니다. 3번. 예, 향단을 가지고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피를 뿌리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3번은 들어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성경 근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허리에는 띠를 띄우고 방울을 달고 줄을 쭉 매고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들어갔다가 범죄해서 죽으면 아무 소리,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서 이렇게 꺼낸다는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서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믿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식으로 본다면 평상시 대제사장 옷을 입지만 속죄일에는 뭘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에는 방울이 없어요. 자, 금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견대를 하고 흉패를 하고 에봇, 겉옷에 이 겉옷 아래에 금방울이 달리고 석류 모양의 바느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다니실 때마다 이 딸랑딸랑 하면서 뭐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시겠지만 속죄일 날은 이걸 입지 않습니다. 세마포, 아마도 저 뒤에 계신 분 옷처럼 그렇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씻고서 세마포 옷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저 밑에 가면 그 세계 복음 성막 센터라고 해서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성막의 크기가 와, 이 정도 되는구나. 지성소가 한 7평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거는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딱 들어.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 얘기는 조금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셔야 될 게 성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과 같이 가실 때는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마 이거 띄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좀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성결법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규례, 백성들에 해당되는 생활의 규례와 이 백성들에게 지켜져야 될 생활의 규례는 백성들 간에 거룩을 유지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적인 윤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요즘 성적 타락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회 윤리,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이 또 나열이 됩니다. 우리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한번 좀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네요. 이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읽고요. 죽여야 할 죄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겁니다. 우상숭배자. 몰렉. 이 몰렉을 숭배하는 건, 몰렉은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녀를 갖다가. 인신제사 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접한 자, 박수무당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적 음란. 근데 그 가운데 간음, 근친상간, 동성연애, 짐승과 교합하는 자. 좀 지저분한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은 반드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걸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동성연애자들 요즘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서울서부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목회자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죽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생각하는 게 범죄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규례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위기의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칠절기가 있어요. 칠절기 뭐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절기, 유월절 크게 우리가 지켜야 될 3대 절기 안에 이게 7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3대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반드시 지키라고 했죠. 그것도 이 3대 절기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남녀 그 집안에 있는 또는 멀리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는 나그네도 같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유월절과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죠. 지난주가 맥추절이었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추수절로 보게 되는데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절기는 좀 너무 뒤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절기로 본다면 언제죠? 추석 때가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자, 칠칠절, 초막절. 자, 그러면 이 절기는 1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법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거룩해지는데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성경 가운데 절기를 통해서 매년 주어지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백성임을 그들 스스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기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것이 성경적 근거를 다 자료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받으시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목회자들이나 교수님들 보면 안식년을 지내신다고 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쉬는 거죠? 땅이 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얘기하죠. 땅이 쉬니까 농사 못 지니까 당연히 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농사 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쉬는 게 아닙니다. 땅이 쉬는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7절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산이라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고도 38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왜 시내산에서부터 벌써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참 먼 얘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또 여호수아나 그런 내용 보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그 사람들 밀어냈다. 이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가나안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만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안식년, 그 다음 신년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년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결국 희년은 뭐냐면 리셋하는 겁니다. 50년 주기로. 비록 가난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가족들이 가져야 될 기업이 팔려나가고 뭐 이렇게 됐을지라도 노예로 가더라도 50년째는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신년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네, 신년이 되어지지만 신년을 지킨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순종과 불순종이 26장에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지도를 아까 강의를 통해서 보셨죠? 지도를 보면서 축복산과 저주산 얘기했었죠? 어디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하게끔 말씀하셔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친절이 되어 있어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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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의 벌, 2401배의 벌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1절로 13절은 아주 뜨겁게 읽는데 요 뒤는 아이고 그 오빠 그렇게 하다간 죽어 저렇게 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이쪽에 있는 게 저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부정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쪽에 해당.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럽니다. 나는 때때로 교회에서 좀 열심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헌금도 하고 목회자이신 분들은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서 뭔가 큰 일도 해내기 때문에 늘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판받는다는 내용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은혜 받고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중하여 복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알지만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 철따라 비를 주시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만 와주면 거긴 풍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철에 따라 내려주는 비. 그러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타장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음식도 배부릅니다. 충만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정말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이런 복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보통 보면 강원도 크기로 얘기를 하는데 고만한 땅이 19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조그만 땅에는 그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도 침범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주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2400 저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모습들, 자식을 먹는 일들까지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복을 줄 테니까 순종하고 저주받을 테니까 그거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서원 예물가. 이거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람을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정한 값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서원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은 20세겔, 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계수된 남자들은 은 50세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가 좀 싼 건 있는데 꼭 그래 싸다고 해서 이게 싼 게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은 몇 세겔에 팔리십니까? 예,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네,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입다의 서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입다의 서원도 사실은 보면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았다면 알고도 딸을 드렸을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입다를 믿음 있는 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딸 드린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걸까? 이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율법을 몰랐을 것이다. 왜? 성값이 있는데 성값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시대의 말씀이 전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벌써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시대에만 가도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좀 레위기 20장에서 말하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누구예요?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드린다. 정말 태워 죽였다면 그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중에 또 사사시대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11조. 여기 지금 거의 다 목회자들이 계시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11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11조는 10분의 1만을 드린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도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제 겁니까? 아니죠. 그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10이 다 하나님인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10의 10을 다 드릴 수도 있지만 10의 1을 구분하신 거는 10의 2나 10의 3을 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 왜 말씀 안 하세요? 요즘 뭐 가불 11조도 있고 10의 2조도 있고 10의 3조도 있는데 사실 그건 11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11조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2조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의 3조도 드릴 수 있고 10의 10도 다 드릴 수 있지만 11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모든 게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10의 10이 다 하나님이지만 분명 10의 1은 여호와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누리며 살라고 하시면서 단 하나, 이거는 건들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깨트릴 때 죽는 겁니다. 11조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해서 10의 1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의 1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적선하는 듯한 마음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주권 인정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11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0절 잘 아시죠? 그 3장 10절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 가슴이 답답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실까? 11절 하지 않습니다. 레인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11절에서 너의 창고가 차지 않나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잘못 쓰여진 겁니다. 증명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근데 우리는 늘 오늘도 11조에 대한 근거를 말라기 3장 10절을 갖다 놓지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아시면 그 말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에 27장에 11조는 누구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켜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자,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규칙이 생겼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하고 싶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규칙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무게감으로 율법을 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답답한 말씀,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1편의 기자가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했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들은 반드시 필요한 규칙, 그 사랑, 이를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단어로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였지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사랑이었고 구조는 17, 10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7, 10.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